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와서 저희 간증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뜻밖의 너무나 기쁜 분을 뵙게 된 거예요. 제가 선교하고 있었을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고복기 사모님 만나게 돼가지고 큰 후원도 이제 해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찾지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런데 이전 사진을 보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사모님, 고복기 사모님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또 간증도 나누고 또 사모님도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제 그 선수 시절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선교사로 가셨을 때 은혜 주셨던 것들을 나누게 될 때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 간증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구절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한 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잠시나마 이렇게 감탄을 해주고 또 찬사를 받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변형도 되어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은 또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재련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탁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되게 이렇게 어려서 그런지 승부근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에게 지거나 또 제 뜻대로 안 되거나 막 이러면 제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제 탁구 라켓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라켓은 항상 저 때문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뜻대로 안 되면 벽에다 라켓을 찍기도 하고 던져서 또 안 받아요 일부러.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늘 제 라켓은 흠집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불렀어요. 저의 막 이런 모습을 보시더니 저보고 너 좀 교회 좀 한번 나가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선생님은 교회 안 나가시면서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저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돼서 저렇게 매번 안 될 때마다 저렇게 라켓에 흠집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교회 좀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되는데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야,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이 좋아서 외우고 다녔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싶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그 은퇴할 때까지 고2로 제 라켓에 한 번도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됐을 때 이제 꿈을 갖게 돼요. 야, 기왕에 탁구를 했으니까 훌륭한 탁구 선수가 돼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런 꿈을 이룬다는 게요, 이렇게 순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이라는 걸 앓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한참 탁구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으면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있으니까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이제 못했던 거예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내려주시게 돼요. 근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 팔 안 쓰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어요. 훌륭한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원장님께 여쭤본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기를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제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이 아픈 팔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이제 드리고 귀가를 하곤 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국가대표가 돼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돼요. 그 당시는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최초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오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매스컴에서도 또 협회에서도 이제 유망주다라고 저를 막 이제 띄워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유망주로서 막 해야 될 이제 나이에 19살이었는데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니까 약의 주사의 효과도 이제 없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야, 이제는 탁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나 보구나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기도를 가보질 않았지만 그 말에 치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저는 기도원이라는 곳은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제가 교회는 왔다 갔다만 했지만 제가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시대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때는 책받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책받침에는 그림에는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그 지옥 그림을 늘 보면서 책받침을 사용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렇게 불 속에서 부르짖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지옥에는 안 갈 거야.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저는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이게 걱정이 있었어요. 이 죄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펑펑 울면서 눈물과 콧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저는 제가 기도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나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여전히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원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비틀어도 보고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았던 제 팔이었는데 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픈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요 제가 알기 전에는 저는요 내가 내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고 하는 게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저는 탁구를 그들보다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는 이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른 동료들보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때로는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을 터뜨려가면서 또 때로는 다들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간염이라는 거였어요. 이 가족의 내력이 좀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언니도 먼저 이 간암으로 천국에 먼저 가셨는데 저도 이게 간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를 무리해서 훈련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에 증상들이 있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무리를 하니까 간 수치가 점점점 올라가더니요 이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히 88년 올림픽은요 탁구라는 종목이 이전에는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올림픽에 저는 꼭 참가하고 싶었는데 병원에 이게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걸까? 만약에요, 제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 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요, 이제 말씀을 보다가 잠언 24장을 쭉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올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에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이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래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 중에 선발해서 추려서 나온 선수 3명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에는 그때는 단식과 복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단식부터 있었는데 이 3명의 선수가 단식에 금, 은, 동메달을 먼저 다 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식만 이제 하나 남겨두고 있었는데 여기 중국의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의 조를 이루었고 첸진과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조를 이루게 되고 저랑 현정화 선수랑 이제 복식 결승을 이제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 이 중국 선수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거예요. 먼저 중국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시합 시간이 돼서 현정화 선수 또 저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인데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됐죠.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하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이제 시합을 해서 2번 이기는 팀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처음부터 접점 끝에 아슬아슬하게 막 가다가 21대 19로 겨우겨우 저희가 이겨요. 2번째는 또 저희가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3대3, 4대4 이런 시소 경기가 되더니요,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상대편의 첸진과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이 다리에 스텝이 이게 맞지 않으면서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자기 파트너 첸진의 발에 걸려요. 그러면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 거죠.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도 잠깐 이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했고 8년 동안에 이제 국가대표를 하고 88년 올림픽 끝나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요, 제가 시합을 하기 전에 너무 상황이 암담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고 대회에 나가기 전에 숙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체력도 너무나 약하고요, 저 탁구 충분히 훈련하지 못해서 탁구 자신도 없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어떤 때는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그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약하고 흉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합통신, 연합뉴스에 지금이죠,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19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몽골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몽골에 갔더니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쪽을 가지고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자치주로 살고 있는 소수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제 민족끼리 동족끼리는 말이 이렇게 통해요, 비슷해서. 그런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몽고 자기 그 몽골의 고유의 수직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내몽골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이걸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몽골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내몽골에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돼요. 저는 거기에서 비자를 받을 수가, 탁구를 가르치는 명분으로 비자를 받아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이제 그 수도에서 2년 동안 이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시골에 한 수도에서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돼요. 거기에 저 둥그렇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네모나게 있는 그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3명의 현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그런데 몇 날 며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럴 자매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그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아파 있었어요. 머리에 너무 두통이 심해 있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아파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감기 걸렸더니 그것도 아니고 몽골 의사가 다녀갔지만 병명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이 부적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부적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루는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태우려고 한 그날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걸 태우면은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그렇게 두려움에 이 영이 이렇게 임하니까요,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두통에 시달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얇은 종이로 된 이렇게 부적을 본 적이 있지만 이 몽골의 부적은요, 책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
무슨 옷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반지 이런 게 부적이었던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에게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대신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이거 태우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오며 가며 보다가요, 뭐 하냐고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는 거 다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집에다가 이렇게 두었던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몽골은요, 이 나라 자체가 라마 불교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상 같은 우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부적을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 그 부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나라 찬양이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라는 이 찬양이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뿔뿔이 집에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매를 다시 이렇게 집에 바래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몽골 돈 30만 원,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나름 크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이 부축을 받아서 나갔던 이 자매가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화장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니까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뭐 몽골 사람들처럼 우리가 집에 무슨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고 이런 건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나의 우상은 명예라는 거였어요. 저는 명예를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명예를 갖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다음에 무슨 명예를 갖던 야망을 갖던 꿈을 갖던 비전을 갖던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요, 저의 우선순위는요, 그때는 명예였어요. 그 당시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된다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었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명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떤 분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착하고 있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와서 오히려 또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던데요. 저 처음에 와서 좀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이사 갈 때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뭐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 이사할 때는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녀 그 결혼 날짜 보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 코로나 시대 때 너무 어려워서였을까요? 나는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유소년 감독을 했었어요. 탁구 감독을 하는데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선수가 시합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렸더니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저런 미신을 믿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자매처럼 이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다면 이 몽골자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능력이요,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외몽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남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내몽골로 가게 돼요. 남편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 내몽골에서 탁구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몽골이란 내몽골도 몽골 땅이었는데 지금은 400만의 몽골족들이 있다면 2,800만의 한족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이 이제 한족 중국 땅이 이제 됐거든요. 근데 갔더니 저는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땅을 뺏겨서 사는 그 서러움을 저는 아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내몽골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출세를 하고 싶어도 출세가 안 되는 이 서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또 신앙생활도요, 그때는 이제 내몽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중국어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만 하더라도 성경 공부하다가 똑똑만 하더라도 공안들이 찾아온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의자 밑에 숨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는요 너무너무 한족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가 그때 비전을 봤어요. 야, 이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이 내몽골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이 될 뿐 아니라 한족들도 품을 수 있는 선교의 그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이제 지금 그 대한항공에 탁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무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거기 오래 가서 선교하냐고 들어와서 감독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한항공 감독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저는 탁구를 가르치면서 비자를 받아서 남편이 마음 놓고 이 성경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 일을 이렇게 수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보면서 남편은 성경 번역을 하고 저는 그곳에서 탁구 선수들을 가르쳐 주면서 있었어요. 이제 신구약이 다 마치고요, 저희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표시한 저 제자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 제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자기 딸도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탁구를 내몽고에서는 참 잘해요. 그렇지만 막 특별하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재능이 있으니까 더 키워주고 싶은데 자기 딸을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는 한국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보니까는 정말 성실하고 참 성격도 곱고 착하고 노력하고 이래서요, 고심고심 하다가 이 선수를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또 이제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응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또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는데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협회 규정이 귀화 선수가 2명이 되면 또 1명이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런 규정이 있는 바람에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니까 이 마음의 상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 제자가 1년, 2년, 3년 계속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그러더니 7년을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제가 돌봐주면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거 괜히 데려왔나? 이러면서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제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저는요, 이 세상에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고도 싶지도 않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있은 적이 있었어요. 저 아는 두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산책도 하고 또 좀 운동 좀 하고 이래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이전에 제가 아니니까요, 안 되겠다, 나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에 상담받게 해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요. 병원에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걸 보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확 내니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상담이 꼭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제가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도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유튜브에 치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정말 저에게 헌신적으로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제가요, 예약 시간이 돼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기분 전환 해야 된다고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저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너무 저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는요, 야, 이거는 조울증이고 공황장애 이런 건 다 정말 영적인 거구나. 마치요,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이렇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막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막 누가 문을 콱 닫고만 가도,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뭐 자살 충동도 막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하도 이게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요,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받지 않고 이분과 이제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이 이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보다가요,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하도 제가 2년 동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중앙일보에 저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에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줄이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 참가해서 금메달 주셨죠.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슴에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8년 동안 달고 국제대회 하기 위해서 세계를 여러 나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고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갖다 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 펑펑 엉엉 울면서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아무리 봐도요,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재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제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저를 다 포기하고 다 떠나더라고요. 저도 물론 저 자신을 포기했지만은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위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 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큐티한 걸 가지고 그 제자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매일매일 보내고 또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정말 더 큰 거는요,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가서 응원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니까는요, 3년 전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더니요, 단식에서 국내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요, 작년 8월에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됐어요. 단체전 3명이 뛰게 되는데 3명이 누구였냐면 신유빈이라는 선수, 전지희, 그리고 우리 제자 이름은 이은혜라는 선수인데요, 이은혜라는 선수는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3명의 선수가 이제 단체전을 하는데요, 이제 동메달전을 하게 되는데요, 신유빈과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은혜 선수가요, 한국말도 잘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처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합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영상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독일하고 시합을 하는데 독일 주전 선수가 동메달까지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진 선수가 아니에요, 그 주전 선수가. 근데 이은혜 선수가 시합을 하더니요, 그 선수를 3대0으로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이제 한국 여자 탁구가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 제자는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제 주위에 한국에서 지내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 무슨 뭐 공황장애,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본 분이요,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 우울증이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제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그 몽골의 그 시골에 정말 뭐 물도 안 나오고 모래바람이 탁 치면 막 창틀에 뭐 모래가 수북이 쌓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그곳에는 말씀 큐티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요, 내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내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돼도 이제 말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말씀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한국 사람이 참 창피한 얘기긴 한데요, 이 한국 사람이 이제 정서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몽골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현지인들에 대한 마음의 이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이 마음을 꼭꼭 닫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청 막 무릎바람이 부는 날 제가 아프게 돼요. 한쪽만요, 왼쪽 한쪽만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귀가 막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치아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증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입술을 비비는데 입술이 막 엇갈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한쪽으로 자꾸 새요. 눈이 한쪽은 왼쪽 눈만 안 감기고 웃어도 이쪽이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10시간 또 기차를 타고 수도로 가서 치과에 한국 그 치과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가봤어요. 근데 치아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더니 그 코이카에서 온 신경외과 한국 원장님이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바람을 쐬지 말고 2주 동안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으면서 안정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는데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가오는데도
이 앞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저를 위로해 준다고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 중에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너가 받은 그 위로, 이곳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조울증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제가요, 선교지까지 와가지고 여전히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했었구나라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키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고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많은 소원들을 들어주셨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저는 딸 둘이 있거든요. 연년생이었어요. 그때는 4살 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4살 5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겠는데 그 시골에서 교육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골에 이제 몽골 학교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와줘서 자원봉사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그냥 뭐 울란바토르 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단기 선교로 많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10시간 기차를 타고 그 시골에 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는데요, 유치원 교사를 오랫동안 했던 분이신데 뭐 아이들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또 부족한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과목들을 쭉 가르쳐주고 큰아이가 이제 4학년이 되고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될 때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선교단체에 소속해 있는데 그 본부가 그 당시에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 편지를 영국에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 선생님은 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 그 학교에,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요,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한국에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글쎄요, 가정교사를 영국 사람을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이제 들어갈 때 이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국에 가셨죠. 이제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을 가야 되는데, 이제 영국 선생님 사진인데요,
그때는 약간 말씀드린 대로 내문고에 있었어요. 거기에도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리지만 이제 기숙사가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야 되겠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터뷰를 하러 가요. 근데 한국의 국제학교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무실에 먼저 가서 알아봤어요. 얼마인지. 25,000불, 2명이니까 5만 불이에요. 1년에 6천만 원도 넘는 이 학비, 뭐 지금은 더 비싸졌지만요. 야,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거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아이들 하는 시험 보래요. 몇 학년으로 배치해야 되는지, 저한테 필요한 서류 띄우라고. 그런데 이 학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라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분이셨는데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 아니죠? 뭐 14,000원, 14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지금 있는데 여기서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요, 또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한번 오늘 동성교회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렇게 결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제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간증들이 여기저기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저희의 평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평생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오게 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을 참 하다가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인생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고, 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탁구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탁구 선교를 할 때 이제 전도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 소축제로 만들어서 영어로도 만들고 또 다른 언어는 아직 못 만들었지만, 이제 재작년에는 이제 우간다에 가서 저 만화를 나눠주면서 탁구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선교를 했고, 이제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양형자 탁구 선교회를 이제 YTTM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탁구 국내 대회에서도 전도 대회도 하고요, 또 탁구 회원들과 함께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네팔도 가고 또 작년에는 몽골에도 가고 이제 라오스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탁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도해 보셔서 알지만
또 선교해 보셔서 알지만 이렇게 전도지 하나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도도 너무 필요하고 정성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선교를 하다가요 어려운 일도 당하는데요. 저희 팀원 중에 있는 홍콩 팀에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시골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아픈 일도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또 빚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서머리를 이렇게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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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1, 2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또 손을 얹어서 저를 안수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